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임내 찬송 부르시면서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중에 역사하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갈 길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시간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임재가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 형태로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멀거니 이제 강단을 응시하는 딴 생각파가 있다고 합니다. 딴 생각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읽기파. 예배를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수면파.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으시죠?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절약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예배 후에 있는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파. 예배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독서파. 주위에 있는 아기에게 눈을 맞추고 아기에게 집중하는 유모파. 설교 꼬투리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시험 채점파.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끼고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파. 이런 여러 형태가 있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도 아니고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도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버티면서 견디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종교인들은 형식에 맞춰서 그것만 다 하면 예배를 잘 드렸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진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중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날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을 하였습니다. 이제 노예로서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선민이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희망찬 출발을 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성막을 봉헌하는 날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나타났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거룩한 곳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늘 동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먼저일까요? 동행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먼저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셨고 그 후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기관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또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 내용을, 이 설문지를 읽고 나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또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도 손을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혹시 할머니가 착각을 해서 잘못 손을 들었다고 생각해서 할머니 그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정말 다시 태어나시면 지금의 남편과 또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그놈이요. 여러분, 그 할머니의 대답이 참 명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외부 환경이 다 바뀌어도 그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 바뀔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수십 년을 정말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정말로 욕심쟁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나서 그의 생각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아야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 물론 여러분 그곳은 캐나다와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낮에는 최고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밤에는 영상 1, 2도, 그러니까 기온차가 40도입니다. 마실 수 있는 물도 찾기 어렵습니다. 쉴 수 있는 나무도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온 가족이 지나가기는 정말 어려운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광야의 생활이 있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이곳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필수 코스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광야는 필수 코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통과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에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민수기 2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항상 앞세우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멈추게 되었을 때도 항상 성막을 정중앙에 배치하고 그들은 텐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머물렀을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마지막 마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자기 멋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그런데 이 말은 18절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18절에 두 번 나오고 19절에 보십시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또 20절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23절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18절부터 23절까지 총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을 떠났습니다. 설령 피곤하고 더 눌러앉고 싶어도 그들은 구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구름만 보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구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고 결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120명 모두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맺고 인생이 바뀌었고 세상을 바꾸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춰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지만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앞으로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유진했다는 것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막에 구름이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리에 머무르라는 사인으로 알고 신호로 알고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 경우에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랐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하루, 이틀, 또 한 달, 1년씩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 머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약 없이 1년 동안 머물 수 있습니까? 제자리에서 그렇게 머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지만 인내할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긴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렸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도 10년 넘게 종살이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녔지만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사시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 전화를 걸어서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매니저에게 말을 합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못 보셨나요? 분명히 엊그제 그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극장 매니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찾을 테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극장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매니저가 돌아와서 수화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부인 찾았습니다. 그러나 전화기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부인을 불러봤지만 이미 전화를 끊은 후였습니다. 아무리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그 여인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일까요? 그 훈련은 바로 기다림의 훈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훈련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아랍 민족들입니다. 지금의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끝없이 싸우는 원수의 관계가 되어서 아브라함 이후에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훈련시키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고스톱을 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못 먹어도 고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스톱 해야 됩니다. 스톱의 시간을 여러분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되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며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진할 뿐만 아니라 멈춰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 때로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들이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고 때로 인내하기 힘든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잘 곳과 쉴 곳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과 우리 노력과 우리 삶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곳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임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복된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